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시다, 어떤 분은 인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의 고백은 당신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몇 년 전에 했었죠. 영화 중에 리즌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리즌이라는 영화는 부활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은 호민간이 나와요. 로마의 호민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클라비우스라고 하는 호민간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부활 그 영화에 보면 그래요. 영화를 보면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호민간이 자기 지도와에서 이렇게 무덤을 돌문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인을 치잖아요. 그 빨간 이렇게 그 찰흙 같은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고무 비슷한 걸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인을 찍어요. 딱 찍어서 무덤을 다 봉인해요. 열지 못하도록. 어느 누구도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봉인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가 확인했어요. 죽이고 무덤에 넣은 걸. 그런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부터 태양이 하나 떠오르는데 자기들은 감당을 못 하겠다고 그런 이제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증거했다는데 이 사람들이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제자들이 장난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칼을 들고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제자들을 추격하다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그가 칼을 들고 급습을 합니다. 발견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충격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어쩔 줄 모릅니다. 당황해합니다. 이분이 죽은 분이 부활하셨구나. 근데 거기서 보면 아주 명대사가 두 개가 나와요. 이 호민간이 클라비우스가 두 가지 그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꼭 새겨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한번 우리가 띄워보겠습니다. 한번 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미래가 이들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제자들이 치처럼 청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제자들이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얼마나 힘을 얻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안했겠어요. 앞으로 세상은 저들에게 손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증거할 때 세상이 뒤집어지잖아요. 세상의 미래가 저 제자들의 손에 달렸다. 무식한 저 제자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부활을 목격했어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내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예전같이 살 수는 없다. 내가 부활을 목격했는데 예전처럼 호민간으로서 그렇게 똑같이 살 수 있느냐? 난 그거 못한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사실 이 영화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작진이 거의 이렇게 대부분이 이걸 만들었거든요. 했는데 직접 이 한 말이 그때 당시 영화관에서 그 영화에서 한 말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그대로 사실 적용돼야 돼.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부활이 실제라면 우리의 손에 세상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이걸 실제가 된, 신앙이 실제가 된 사람, 부활이 실제가 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사람. 근데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아무도 기도 가지고 말도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 교회는 변화시킬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세상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토의 상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모습은 부활이 확실히
확신이 있잖아요. 그 내 마음이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세상의 미래가 부활을 확신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목격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전같이 살 수가 없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 사시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지식으로 그냥 탁상 공론으로 있으니까 성경 지식이 삶이 안 바뀌고 똑같은 거지, 부활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실제라면, 목사나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실제라면 삶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이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참 점검해 보셔야 돼. 나의 삶이 안 바뀌었다면 부활이 실제가 아니에요. 지식이야. 그냥 성경 공부하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해서 성경 읽고 하니까 지식으로만 아는 건데, 그게 나의 삶을 바꿔놓지 못해. 아무 능력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가 안 되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정말 세상의 미래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손에 달렸어요. 정말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해요, 우리를. 진짜 확신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같이 살 수는 없어요. 어떻게 옛날하고 예수 안 믿는 때하고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지식적인 크리스토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 지식으로만 많이 한 성경 정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안 바뀌어요. 아는 것만 해서 말은 잘해. 말은 잘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자신이 안 바뀌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안 바뀌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고, 정말 내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신앙이 실제냐 나의 삶에,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존이란 말은 함께 존재한단 말이죠. 신성과 인성이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AD 100년 이제 4년부터 해서 AD 100년 그 기간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다음 사람들을 교부라 그래요. 그 다음 위에 이제 보면 끝없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게 200년, 300년, 400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끊임없이 치열한 논쟁을 했어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리고 정립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에요. 예수님이 한 몸에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게 신학자들이 200~300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논쟁하고 논쟁해서 딱 결론을 진 거예요. 이단하고 딱 구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성에 대해서 성경의 구약에 나오죠.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이가 바로 예수님의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인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빌립보서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본체. 예수님 하나님 본체세요. 그분이 말씀이세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신 분이.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이 본문을 너무 자세히 보면 이게 이게 상징적인 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으셨어요. 누가 찢었습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제가 성막 체험하러 갔는데 거기 계신 목사님이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성전 휘장이 얼마나 튼튼하게 짜졌냐면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묶고 끌어도 안 찢어진대. 그렇게 튼튼하게 짜졌대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커튼 아니에요. 커튼이 그냥 짝 찢으면 찢어지고 불 붙으면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확 타버리죠. 그게 아니고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튼튼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할 때 그리고 운명하셨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었어요. 누가 찢었냐면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성소로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근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라고 했는데 휘장은 곧 뭐라 그랬어요? 그의 육체니. 그럼 진짜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몸입니까? 휘장이? 황소 2마리가 끌어서 찢을 수 있는 찢지도 못하는 그런 휘장 예수님 육체 맞습니까? 상징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새롭고 산길을 활짝 열어오셨다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막을 보면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졌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다음에 성소에는요, 떡상, 금초대 있죠? 기억나세요? 떡상과 금초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딱 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성소에서 입장에서 보면, 지성소 쪽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임재하셔서 충만한 그 법궤에 하나님 임재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지성소 편에서 보면 그쪽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영광이. 성소 쪽에서 보시면 성소 쪽에 보면 제사장들이 거기서 촛불을 켜고 떡상을 차려놓고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성소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와서 관리해요. 불 켜고 뭐 이런 관리하고 청소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소의 입장에서 보면, 지성소가 성소의 입장에 있어 보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를 쫙 찢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시고, 성소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성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를 찢은 휘장이 실제 육체가 아니고 예수님 육체가 아니라 상징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으셔서 활짝 열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놨다, 새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휘장, 이걸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 그 휘장을 예수님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성소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성소의 입장에서 인간이야.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공존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한 몸에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성막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이 되셨는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만나실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 그 가족들, 친척들하고 같이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시장님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스케줄 얼마나 바쁜데 우리를 만나주겠어요? 특별한 일 있으면 만나주시겠지만,
근데 가족들하고 들어가면, 자녀들하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때도 사탄이 우리를 계속 정죄해.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보혈의 피로 덮어달라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사탄이 꼼짝 못해. 근데 그게 안 되면 기도가 힘이 없어. 자신도 없어. 기도해도 들어줄지 말지 확신도 없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들어가서 기도하면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붙잡고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1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선포되었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정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유튜브 쳐보시면 계속 요즘에 간증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천정이라는 자매가 예수 믿은 지 2, 3주가 됐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서 진짜로 인격적으로 실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에 나와서 간증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가 유방암이 번져가지고 뼛속까지 전이 됐어요. 뼛속까지.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지금까지 살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암은 선물입니다. 이렇게. 야, 여러분 암 걸렸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암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신 이제 암 사기입니다.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자녀들 불러놓고 유언하고 유산 정리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겠어요. 뭐 중직자하고 뭐가 없어요. 사실 실제가 안 되면, 부활이 실제가 안 되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겠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믿은 지 2, 3주밖에 안 된 자매가 예수님이 실제가 되니까 암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음은 희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은 희망입니다. 실제가 되니까.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소망이 확실하니까, 100% 확신하니까. 죽음은 희망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아픈데도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도 나는 주일날 하나님 예배는 꼭 드리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그게 지금 오랜 세월인데 뼈까지 전이 됐는데 지금까지 살려주겠어요. 기적이죠. 간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부활이 탁상 공론이 아니에요. 설교할 때 그냥 목회자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놔도 똑같아. 교회에 성경책 끼고 오는 거 하나 딱 그거 하나 다른 거지 똑같아. 절망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원망불평하고 똑같아.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이 바뀌어. 안 바뀌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한 형제가 있어요. 박경태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는 이제 죽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믿은 지 한 달 됐을 때 이 형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게 실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급성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며칠 못 산다, 얼마 못 산다 이렇게 했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아내가 통곡을 했어요. 울면서. 그러니까 이 형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내 병을 보고 있는 거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를 보는 거야? 지금 내 병을 붙잡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거야? 한 달 믿은 형제가 실제가 되니까. 보세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근데 실제가 안 되잖아요? 20년, 30년, 40년 믿어도 나 하나 안 바뀌어. 아까 영화 봤잖아요? 부활을 목격한 이 호민간이 한 얘기 뭐예요? 더 이상 내가 옛날 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 그게 실제입니다. 이게 신앙은 실제입니다. 옛날에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이 실제인데 어떻게 옛날 삶을 똑같이 고집하고 살 수 있어요? 실제가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변화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돼서 삶에 정말 변화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3주 된 사람, 한 달 된 사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천국에 가는데, 30년 40년 된 사람이 암 선고 받으면 막 절망해가지고 난 이제 죽는다 그러면서 머리 싸고 그렇게 가도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가 안 되니까, 지식으로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더 이상 예전같이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보겠습니다.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들이요, 누구한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냐면 5장에 보면 산에 들린 공회원 앞에서, 완전히 이거 권력 세력이죠. 완전히 정치고 종교 권력을 꽉 잡고 있는 70인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다.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봤다. 목숨 내놓고 증거하잖아요. 과거에는요, 예수님 붙잡혀갈 때는 다 도망쳤던 사람들. 근데 이제 70명 그 산에 들린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죽으면 죽여,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죠. 죽이려면 죽여,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린 증인이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니까 부활이 확실하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우리 한국의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나라 벌써 바꿔놨어요.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바꾸지 못하고 그냥 우리 신앙 하나도 못해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우리가 그러죠. 솔직히 얘기해서 내 신앙 안에도 관리 못해 누굴 신경 써요, 목사님? 예? 무슨 봉사하려고 충성을 해요? 예? 누구 좀 이렇게 좀 섬기고 좀 말씀을 좀 가르쳐주세요. 아유, 목사님, 나도 잘 몰라요. 내가 뭘 안다고요?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난 몰라요. 신앙이 실제가 안 되면 이러네. 실제가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 하듯이 하시면 안 돼.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실제가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강력하고 힘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또 오래 믿는 분, 또 교회에 뭐 어떤 돈을 헌금을 많이 하는 분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도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시라면, 또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분이 머리시라면, 주인이시라면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가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교회들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보세요. 한국교회 교회 정말 머리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닌 교회가 많아요. 예수님 머리가 아니야. 교회의 머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놨어. 그것도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런데 그냥 가정에서 내가 주인 역할하고 교회에서 내가 주인 역할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훈련시키시죠. 대연단시키죠. 고난을 주시고. 골로새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먼저 나셨단 말은 먼저 태어났단 말이 아니고 어느 상에 보면 먼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만물의 지금의 으뜸이세요. 으뜸 최고예요. 주님이 그분이 하늘과 땅을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분이 승리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아무 힘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면 주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 핑계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주님이 나의 삶에 신앙이 실제가 안 되니까 그래요. 주님께 핑계될 게 없어요. 우리가 문제지. 우리가 목사가 문제고 장로님들이 문제고 권사님들이 문제고 집사님들이 문제지. 이 실제가 되면 얼마나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얼마나 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래요. 근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 의식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면 저 교회는 몇 명이나 모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 교회는 제장이 얼마나, 이게 아주 속물근성이 내 안에 아직도 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확인하면서도 일단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만나면 저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그 교회가 사이즈가 클까, 숫자는 얼마일까, 이게 속물근성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서도 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또 만나면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야 돼. 안 그러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다 그러고 몇 명 안 됩니다. 힘든다 그러고 우습게 볼 거 아니에요. 많다 그러면 아유 그래요 성공하셨,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속물근성 버려야 돼. 속물근성.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시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보시는데. 그러니까 주님하고 평가하고 사람 평가하고 달라요.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제 신을 받으라고 막 하니까 네가 신을 안 받으면 동생이 받는다, 너 죽는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야, 이거 귀신이 해코지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요. 가정에 종교가 두 가지면 망한다고. 그래서 못 믿게 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머리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시고 이게 분명해지니까요. 귀신들이 왔다가 다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확신하냐 안 하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확신하니까 귀신들이요 눈에 보이더래. 막 다 도망가더래. 무당들 보잖아요, 귀신들.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서도 어떤 분은 귀신을 늘 보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오면 영이 밝아서 그게 은사예요. 은사. 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밥 먹는데 귀신이 들어오고 막 이래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이 약하고 뭐 그러면 쪼그라지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귀신을 날 보시더라고. 어떤 사람이 귀신 붙여 다니는 이렇게 보인대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깨워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정말 이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실제 주인이 되니까, 머리가 되시니까 그게 가까이 오지 못하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어떤 집이 미신이 심해. 귀신이 들었다 놨다 하는 집이야. 부적도 많이 붙였어. 여러분한테 와서 부적 좀 이렇게 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미신적인 것도 제거 좀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대답을 못해. 그 집에도 불을 질러버리면 안 되고 거기 있는 걸 다 끌어다가 불을 질러야 돼요. 그 집에 있는 것들 다 끌어다가 불을 질러야죠. 맞아요. 네. 주님이 왕이요 주인이라면 해코지 못해요. 이게 확신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해코지 하는 거지. 제사 음식을 이제 누가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묻지도 말고 그냥 드시면 되는데, 제사 음식이에요? 아니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을 것 같아. 그러고서 먹어. 그러면 영락없이 귀신이 장난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설사하게 하고 막 그러든지 막 배가 복통이 터지든지 실제 일어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을 했어. 그런 경험을. 아무것도 아니야. 우선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믿음이 약한 데다가 귀신한테 제사한 거 먹었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알잖아. 이 귀신이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잖아. 그러니까 놔두겠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이제 묶이는 거지. 짤짤매가 끌려다니는 거지.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 선동 못 돼,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냥 귀신이 도망가더래. 지금 신앙생활 잘 하세요. 무당이었다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증명됨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느냐? 첫째는 삼일체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아들이셨구나. 딱 이렇게 되니까 삼위일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이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아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네에 어떤 청년 하나가 33세 된 청년 하나가 딱 오더니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갑자기 어머니 나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이거 미쳤다고 안 그러겠어요? 귀신 들렸다고 안 그러겠어요? 야, 정신병원에 좀 입원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당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삼일체를 확실하게 증명하시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9절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하다, 나와 아버지는 같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를, 나를 보면 넌 아버지를 본 거야. 영광을 본 거예요. 영광을. 제자들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식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물론 3년 교육 끝난 다음에 무식한 제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제자들 최고의 학부에 예수님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식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부름 받을 때 무식한 어부의 제자였어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의 영광을 다 봤어요.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걸 그때는 잘 몰랐을 거예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맞아요. 이게 맞아.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손가락에 넣어봐라, 이 못장군 안에 창자군 안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니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삼일체가 증명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 내놓으실 수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 외아들을 이렇게 두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외아들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겠어요? 내 목숨을 내놓고 말지 절대로 못 내놓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남매를 뒀어요. 아들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국일이 내놓을 수 있어요? 아들, 딸이 둘이 더 있는데? 딸 둘이 더 있잖아요. 또 괜히 말 잘못되다가 임양학 권사님한테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 국일이 내놓으라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못 내놔. 셋, 넷이어서 못 내놔. 근데 독생자 외아들을 내놓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자기 독생자를 내놓으셨어. 십자가에 달아 매셨어.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다 보셨어. 그래서 어둠이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함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분노, 죄로 인한 인간의 심판 저주를 예수님께 다 쏟아야 되는 분노, 거기다가 그 아들을 참아볼 수 없는 아픔,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그냥 만나는 거지. 바로 만나는 거지. 사랑과 공의는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만났어. 하나님의 사랑이죠. 죄를 지면 벌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 그게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그들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랑, 그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성도님들 볼 때 한 분 한 분 볼 때 우습게 보시면 안 돼. 피값을 주고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을 주고 샀어요. 몸값.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존중히 여기시고 우습게 여기시지 마시고 깍듯하게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예배 시간에 졸더라도 따뜻하게 사랑하며 섬겨야 돼. 왜냐면 사랑하는 아들, 딸이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점심 드시고 오셔서 피곤한 거 알아요. 저도 설교 시간에 좋은 적이 있기 때문에 막 양심상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돌보시지요. 사랑하시지요. 문제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정말 친밀감 가운데 한 주간 사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뭘 안 주시겠어요? 왜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못 나누겠냔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못 박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못 하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거. 친구한테는 못해.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다 못하겠더라고.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은? 이 땅 모양으로 친구한테 다 얘기하세요? 못해. 어떤 것도 못하겠더라고. 세상적인 말로 설교 용어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쪽팔리대. 그 얘기를 못하겠대,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 못해, 창피해가지고 어떤 것들은. 근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잡아 죽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사랑,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뭘 고백 못하겠냔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시겠냔 말이에요. 남편 사랑 못 받아도 예수님 사랑 받으면 살아요, 여러분. 권사님들 아멘 하세요. 남편 사랑 못 받아도 예수님 사랑 받으면 산단 말이에요. 우리 여집사님들 남편 사랑 못 받아도 주님 사랑 받으면 살아요. 아멘이 권사님들이 좀 큰 것 같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면 남편이 나를 사랑 못 해주고, 남편이 나를 뭐 안 해주고, 뭘 안 해주고, 뭘 해주고, 그래도 살아요. 기쁨으로 즐겁게 산단 말이에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아내가 나를 대우해주지 않아도, 아내가 나를 몰라줘도 나는 당당해. 왜 당당해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여러분 믿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하나 주님이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피값을 주고 사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들인데 한 주간 어떻게 우리가 눈물 없이 보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진짜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우리 눈에 눈물이 안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실인데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중심을 쏟아놓을 때, 진실되게 기도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놓을 때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다 상처난 심령, 아픈 심령들을 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라고 그래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이 교회를 피 주고 사셨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피 주고 사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 머리시잖아요. 교회를 깨트리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9장 12절,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염소와 송아지 피가, 양피가 수없이 드려졌어요. 피비린내가 났어요. 예루살렘에 하도 드려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걸 볼 때마다 내 아들이 온몸에 피를 흘려 죽을 것을 바라보시면서 거의 2000년, 4000년 가까이를 피 흘리는 그 양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 저렇게 피 흘려 죽을 걸 하는 걸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셨겠어요.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겠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몸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20편에 아주 너무나도 리얼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분이 온몸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감동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죽을 걸, 짐승들 죽는 걸 보면서 아들이 죽을 걸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리고 설교로 다 못해. 내가 영원히 산다고 해도, 영원히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을 못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저러봐 여러분이 받고 있는데 몰라가지고 그 사랑 못 받아가지고 그냥 남편 사랑, 아내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 사랑받으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려고 갈구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냥 사모님 가정을 버리시죠 그러면 그냥 넘어가 버려. 제비들한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 좀 잘해주고 그냥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랑이 홀딱 넘어가고 그냥 집도 팔아 바치고 그냥 그 남편, 그 그냥 이상한 제비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면, 그 사랑 앞에서 산다면 그래 넘어갈 이유가 없지. 우리 중에 제비족에 넘어가는 한 분이 없기를, 권사님들, 집사님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디 먼 동네에 보니까 뭐 전도 회장님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그냥 그 제비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그 사랑에 우리가 만족한다면 정말이에요. 왜 만족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가까이 안 가니까 문제지.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말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제지.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 성경 공부 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실제가 되라고, 삶의 실제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걸 확실하게 증명하셨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암 앞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고요, 감당 못할 그런 아픔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육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무너져 있을 수가 없어요. 자포자기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하셔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딱 앉아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엎드려가지고 나는 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승리하신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정말 실제가 되면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살겠다 말 못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서. 그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능력,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내가 짜내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이단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제가 이제 이단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특징을 딱 보면 똑같아요. 이단들은요, 머리가 그렇게 나쁜지 모르겠어요. 전부 돌이야. 나도 그렇게 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보다 나은 것 같아.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똑같은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으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피조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혼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래가지고 가정재단 해가지고 계속 지금 가정 해가지고 막 몇천 쌍씩 몇만 쌍씩 막 결혼시키는 통일교. 문선명이 자기가 이제 예수님이 실패한 걸 자기가 완성했다는 거죠. 박태선도 똑같아. 비슷한 종류의 예수님을 피조물로 봐요. 그래가지고 가정 해가지고 막 억지로 결혼시키잖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일본 여자하고 한국 사람을 결혼시켰어요. 행복할까요? 아니, 불행해요. 억지로 그냥 묶여가지고 사는 거지 막.
눌림, 억압,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제가 지켜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이만희 교주.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그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달라요. 그 맨날 말끝마다 예수님하고 하는데 그들하고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신성과 인성, 신성 100%, 인성 100%, 신성과 인성, 예수님 몸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공존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만희가 말하는 예수님은 인간 예수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메시아하고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대.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 영감님이 92세인데 자기는 영생불사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죽어요. 그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그분은. 그래서 막 그분 신천지 그분들 만나면 제가 일부러 막 영감님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집사님들한테 그렇게 못해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못해. 근데 이단들 좀 정신 차리라고. 안 죽는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부러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92세 됐는데 이제 93세 되게 내년 되겠죠? 반드시 죽습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의 예수로 만들어버리고 피조물로 만들어버리고 이단들 똑같아. 그렇게 해요. 여러분 모든 이단 다 그래. 똑같아요. 여기 건너편에 가면은 안식일교도요. 예수님 갖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는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똑같아 보면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 함께 공존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다 이단의 똑같은 특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 예수님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직이 있는 거지. 직분을 감당하시죠. 가르침의 직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선지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본체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어서 가르치시니까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신 것 뿐이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단을 딱 분별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막 이단들이 예수님 한다고 계속 저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이단이 확실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한 청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날마다 부활을 이렇게 전하시고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목사님 저에게 왜 변화가 없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상처받을까 봐. 예수님이 정말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돌아와 계시냐고. 마음에 모든 방들을 다 문을 열으셔서 그분한테 다 드렸냐고. 대답을 못해. 그게 실제가 안 되면 변화 안 된다. 적당히 타협해가지고는 변화 안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유가 1리터짜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상한 우유를 갖다가 요만한 소주잔으로, 죄송해요 소주도 안 드시는 분 앞에서 그 붓고 드시라면 드시겠어요? 안 되잖아. 1.5리터짜리 우유에다가 소주잔 하나 그 반만 상한 거 딱 넣으면 못 먹잖아. 그 적당히 타협해갖고 신앙생활 해갖고 변화가 없어요. 네. 적당히 해갖고는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 정말 내가 붙잡히고 예수님 붙잡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지. 계란을 5개를 붙였는데 하나가 상했어. 먹을 수 있겠어요? 섞어가지고 후라이 해가지고 못 드신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떤 분은 국에 팔이 빠져가지고 못 먹는데 옛날에는요 다 그 팔이 건져내고 먹었어요. 저도 시골에 가서 우리 할머니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제가 잘 먹습니까? 그럼 보세요. 토동토동해서 살쪘잖아. 잘 먹었어. 그래서는 이제 이렇게 복물을 싹 이러는데 세상에 밥솥에 그냥 오픈돼 있잖아. 그 당시에 그 덮기라도 좀 하셨으면 얼마나 감사해. 파리가 새까맣게 앉아있는 거야. 그 밥을 벗어줬어. 근데 건강해. 그 다음부터 밥을 못 먹겠어. 할머니 누룽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더라고요. 여러분 뛰어갔다 어디 갔다 와서 그래도 먹더라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 사람들 같은 게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라면 먹겠어요? 못 먹지. 적당히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죠.
이 클라비우스라고 한 사람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나는 더 이상 예전같이 그렇게 살 수 없다.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이야. 근데 부활을 받는데 어떻게 예전같이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데 어떻게 옛날같이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니까, 실제가 안 되니까 예전같이 똑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마음을 다 오픈해서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적당히 섞어가지고 예수님 조금 나 조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적당히 순종하고 게요. 그리고 멀찍하게 베드로처럼 멀찍하게 따라가면서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기둥돼 있고,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좀 눈에 좀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또 막 쫓아와. 그러다가 또 예수님 잡으려고 그러면 또 빨리 도망가고 숨어가지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백날 첫날은 무슨 변화가 있겠냔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들어서 사용해겠냐면 그 사람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릇이잖아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분이 막 아무렇게나 우리를 다루실까요? 그래 너 잘 붙잡혔다, 이제 내 마음껏 널 휘두르겠다 이러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을 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죠. 얼마나 우리를 존중하신데,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분을 나의 삶을 드리면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에게 꼭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할 게 없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께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살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빛을 발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